구약성경 56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초계같이 버렸던 우리의 선배들, 또 그러한 애국심을 우리가 기리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70년의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을 맞고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분단의 아픔과 그리고 서로 창칼을 맞대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토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피폐하고 힘든 삶을 계속 이어가는 와중에 교회는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치로 내걸고 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형통할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교회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그 교회의 구호와 또 교회의 전반적인 이러한 운동들, 그런 운동을 뒷받침하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경의 전형적인 이러한 사람을 보십시오 해서 롤모델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그만큼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전형적인 아주 적격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요셉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의 어떤 대역전 드라마를 우리는 상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품게 되고 또 나도 요셉처럼 이러한 복, 이러한 성공, 이러한 형통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요셉같이 이런 대반전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형통하고 모두가 다 성공하고 모두가 다 승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도 감지하지 못하는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면 그것은 승리고 형통이고 성공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은 불통이고 실패고 결국은 패배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럴 것인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다뤄보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맞닿아 있는,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고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로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기에 아주 오늘 본문이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앞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기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6장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족보가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족보가 만만치 않은 거를 더해서 족보가 너무 화려합니다. 보통 기본 족장입니다. 조금 나으면 왕입니다. 그래서 기본 후손들이 다 족장 아니면 왕, 쉽게 말하면 귀족 아니면 아주 위정자급입니다. 다 아주 우리가 봤을 때도 딱 봐도 대단한 가문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야곱의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어땠는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의 족보를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손들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떡하니 17세 철없는 개념 없는 아들 요셉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요셉이 어느 정도로 개념이 없었냐 하면 자기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자, 에서의 족보에 비해서 야곱의 족보가 부실한 이유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일단 야곱은 에서처럼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부자라면 그 땡볕에서 양을 치는 일을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을 보내면 됩니다. 근데 어떡하죠? 야곱이 아들들을 직접 보내서 양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종을 부릴 만한 경제적 여건이 없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철없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풀이하면, 원문대로 정확하게 풀이하면 무슨 얘기냐면 같이 있다가 형들이 실수한 걸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니 형이 이런 일을 했어, 이게 아닙니다. 본문의 원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집요하게 형들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꼬투리를 찾으려고 계속 밀착해서 붙어 있으면서 뭔만 잡히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3절 4절이 더 점입 가경입니다. 자, 3절 4절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지금 야곱이 그 철없는 개념 없는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갖다 입힙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은 여러분 형들은 별로 관심 없어서 시장표 입히고 그 요셉은 귀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명품 갖다 입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과 다른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장자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형들에게 큰 위협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장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요셉에게 물려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4절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말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처음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형들이 그 동생 요셉에게 안녕하세요 말조차도, 안녕 말조차도 건네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지붕 안에 살지만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그런 삭막하고 그런 정말 사랑이 없는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하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왕과 고관 대작들이 등장하는 마치 대하 드라마를 연상케 합니다. 그렇죠? 있어 보이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주부들이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침에 트는 매일 아침 드라마,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하고 가족끼리 갈등 일어나고, 그렇죠? 우리 옆집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야곱을 택하셨는데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야곱은 전혀 그럴싸한 하나님의 대업을 이룰 만한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요주의 인물인 요셉이 있습니다. 철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눈치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이 7절과 9절입니다. 본문 7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얘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누가 봐도 요셉한테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숫자까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요셉의 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이끄신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 목표와 그것을 성취하기에 노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많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해석으로 호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에요. 자, 보시면 요셉은 기분이 좋았겠죠. 이 꿈을 꾸고. 그렇죠? 형들이 다 자기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는 성공한다는 꿈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이 꿈을 꾼 다음에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요셉이 편하게 신나고 즐겁게 이 꿈을 형들한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 못합니다. 절대 말 못하죠. 이 꿈이 오히려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승리가 아닌 무겁디 무거운 십자가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십자가라고 받아들였을 때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 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싶으셨을까? 그것을 우리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에서와 야곱의 출생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뒤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누가 봐도 에서의 족속이 훨씬 강합니다. 야곱의 족속보다. 그런데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 두 쌍태가 쌍둥이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막강한 에서의 그 강한 가문이 결국 그 후예들이 약한 보잘것없는
야곱의 가문의 후예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에서의 집안과 야곱의 집안에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에서의 집안은 겉으로 볼 때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명문 가문입니다. 명실상부한 명문 가문으로서 출세한 가문이고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영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풍족하거든요. 가질만 하거든요. 그 떠날 만한 능력이 갖추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누구도 다 흠모할 만한 환경과 여건을 갖추었지만 결국 치명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은 정말 에서의 가문에 비하면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형제간의 불화도 끊이지 않는 그런 가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야곱의 집안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배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을 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보십시오. 큰 민족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배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보호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호가 필요한데 애굽 사람들 밑에 종노릇하면서 보호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시면 한 번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막강한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감히 침범할 수도 없고요,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 밑에 노예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강대국 사람들의 소유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가 와서 내 소유물을 뺏어간다. 가만 놔둘까요? 못 놔둡니다. 내 소유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켜냅니다. 그러면 노예로 들어가서 그 삶은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민족이 존속되는 그 관점으로 보면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노예들이 계속 아이를 낳고 출산해서 인구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결국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되겠죠. 애굽 사람들이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종들이 불어난다는 건 노동력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노동력이 드러난다?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산하 제한 없이 낳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출생할 때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민족을 크게 하셨습니다. 수가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호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계획의 선발주자를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바로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 전초전으로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은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2인자가 되고 출세하고 인생 완전히 피는 그런 꿈의 내용이 아닙니다. 형들이 경배하고 해와 달이 경배한 이유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자, 보십시오. 나중에 요셉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총리까지 됩니다. 총리까지 됐을 때 바로가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꾸냐면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그 이어서 바로 7년 동안 극심한 기근과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꿈을 해몽한 거죠. 그랬더니 그 자리가 총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요셉이.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풍년이 있었던 7년 동안 곡식을 다 비축해 놓고 그 이듬해부터 흉년이 극심하게 들었을 때 애굽 전역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기근에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창고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곡식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요셉이 그 창고를 열고 값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내줍니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야곱의 가족도 포함된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와서 400년 지나고 나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누가 나타납니까? 신정국가를 세울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다 평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평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변에 뻗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에서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대 만에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근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포함한 전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점층적인 대과업이 누구의 꿈으로 시작합니까? 지금 요셉의 꿈 하나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의 출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요셉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꿈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이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지, 형통케 하시겠지, 반전을 일으켜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쓰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이중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과 동시에 그 사람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이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빚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큰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3살보다 여름까지 간다고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3살 때 그 버릇은 절대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붙들어 쓰실 때 빚어가시면서 아름답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도구가, 하나님의 대역사의 도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자 특권이죠. 그렇게 될 때 영적인 지평이 열립니다.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을 때 지평이 열리게 되죠. 영적인 지평이 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감각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는요 매뉴얼대로 합니다. 써있는 설명서대로만 합니다. 왜요?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미숙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쓰기도 하지만 그 매뉴얼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숱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감각이 생깁니다. 그럼 그 감각으로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에서 어떠한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바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사건입니다. 자, 볼까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갔을 때 요셉이
이런 정황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보디발의 고백이에요. 근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종이 형통해 봤자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렇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갔다 와, 그럼 갔다 오는 거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뭐 얼마나 형통했겠어요. 근데 지금 보디발이 요셉의 무엇을 보고 형통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의 삶의 원칙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삶의 원칙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삶의 원칙은요, 가치가 결정합니다. 가치가 삶의 원칙을 만들어내고 그 원칙이 행동 양식과 규범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막 사는 사람 얘기들 아닙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시게 삶을 사는 사람들 얘기 아니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원칙을 지배하는 건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가치로 둔다고 했을 때 모든 원칙과 삶은 성공을 향해 가겠죠. 어떤 사람이 돈이라고 했을 때 모든 건 다 이윤을 내기 위한 원칙과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가치로 놓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행동 규범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일확천금을 준다 해도 어떻게 할까요? 예배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삶의 원칙, 즉 형통함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단순한 어떤 성적 유혹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정의 총무로서 주인인 보디발이 나에게 다 맡겼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단 하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종에게 요구했을 때 종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매력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매력적으로 여긴 근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는 뭐를 근거로, 뭐를 내세워서 요셉을 유혹했을까요? 나는 주인, 너는 종, 무조건 복종,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은 삶과 죽음을 놓고 한 큰 결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칙을 고수했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 형통이 아니죠. 자, 39절 한번 볼까요? 이 감옥에 들어간 지금 요셉이 어떻게 사는지 23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형통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불통과 패배입니다. 그렇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행동 규범과 양식대로 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반드시 그 현장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있었던 모든 일련의 정황들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받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뒤로 숨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무엇인가? 믿는 사람은 그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4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40장.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수감되어 들어왔는데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해석해 준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석해서 알려줬을 때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을 얻어서 복직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40장 22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한 대로 되었다는 것은 요셉이 그것을 알아맞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해석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삶을 해석하고 풀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걸 그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으로 살았더니 여전히 뭡니까? 갇혀 있습니다. 잊혀졌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갇혀 있는 상황, 정말 갑갑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흔적은 정확하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것을 부여잡고 통과한 자만이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운이 좋아서요? 내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우연이 됐다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는 비법,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남은 건 성공의 관문입니다. 자, 이제 성공의 관문이죠. 성공의 담을 성공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성공담. 자, 45장 7절 8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서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내용은, 이 요셉의 성공담은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성공은 자신의 최종 목적이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총리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다 의식적으로 우리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지, 내 거 없지, 내가 잘한 것 없지, 내 삶은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평강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면서 이 강단에 서서 처음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한 번에 가져가신다고 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일말의 갈등과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고백한다면, 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도구적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차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여전히 꿈을 꿉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결국, 꿈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여정으로 일단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이 요셉의 삶이 현실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직도 현실의 틀에 갇혀 있는 그냥 이루어질 법한 막연한 어떤 꿈과 이상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현실을 지배하고 현실 위에서 현실을 통제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가오십니까? 이것이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현실은 불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통의 현실 가운데서 강물같이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패배한 것 같이 냉혹하고 심지어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뚜렷한 흔적을 발견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공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위치에 혹시 계십니까? 현실은 성공했다고 박수와 갈채를 보내지만 그 속에서 내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버리고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요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리고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그 어느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도구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대업에 한 일익을 감당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으로 받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발현되고 구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너무 큽니다. 너무 강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우리가 주눅들 때도 있었고 현실 앞에서 우리가 우물쭈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생각하면 얼마나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과 우리 인생의 그 앞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신실하게 서서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열악한 환경이든 풍족한 환경이든 기쁨의 환경이든 슬픔의 환경이든
그리고 평범한 환경이든 대단한 환경이든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나타나 언제나 주의 손 붙잡고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내가 너로 인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그 놀라운 만천 앞에서 고백 듣는, 만천 앞에서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찬사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